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연금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을 사모한 자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우리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6.25 74주년 행사를 의정부 제1교회에서 이제 했습니다. 원래는 거모지구가 별도로 담당했던 건데 연합회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부에는 북방통일선교단에서 무용을 하고 은혜롭게 정말로 6.25 상기 그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우리 조행래 기독교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도 너무 잘해 주셨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빌려주셨던 우리 서재원 목사님 정말로 매년마다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의정부 제1교회를 사용하도록 의정부 관내에 여러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걸 봤을 때 정말로 박수를 아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또 임원들이 정말로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KWMIT 3회 선교대회가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공동주관으로 이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주일날 이제 부산으로 차를 직접 몰고 가는데 선교사님들 모시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요번에는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많이 피곤할 줄 알았는데 안전하게 잘 도착했을 때 11시 30분이었고요. 이제 우리의 숙소로 이렇게 부산 외국어도 기숙사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먼저 선발대가 이렇게 도착을 하고 그 다음날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40명 여러분들에게 또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감동 아닌 감동을 받고 또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 또 장소년 총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또 교수신우회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또 학생들 안내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40개국 309명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열정 하나로 몇 개월 동안에 수고한 그 현장의 모습을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표가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는 시편 119편 17절의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이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자.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너는 배우고 확신을 이루고 또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였고 그런데 이번에 저는 선교대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제주 부산대회, 상강대회, 그 다음에 이번에 부산 외국어대학교까지 세 번의 그 3차 동원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이번에는 또 하나 더 맡아서 공동준비위원장이라는 명칭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 아닌 감동을 얻어서 특별히 우리 저랑 똑같이 이름을 가진 김봉수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상당계 장로님인데 이분이 저를 많이 기다렸대요.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반갑게 맞이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봉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북한 평양교회 봉수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통일되면은 우리가 봉수교회에 저는 담임을 하고
장로님은 봉수 장로님이 돼가지고 봉수교회 이야기를 웃으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또 나이의 선교사님들 또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많은 지난날에 이야기들을 하면서 특별히 3박 4일을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또 현장에서 알았던 것은 임경철 총장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그 대학원의 교수님도 하고 그러셨는데 MK 한 40명을 이끌고 저희와 합류해가지고 원래 6월 5일부터 우리 총장님 그 선교 프로그램도 가지고 계셨는데 불구하고 KWMI에 우리 선교대에 한 40명을 인솔해가지고 이쪽으로 오셔서 정말로 끝까지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제가 감동을 먹었던 것은 제가 첫째 날에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 늦게 나갔고요. 둘째 날에 일찍 새벽 한 5시 한 15분에 도착했을 때 교회에서 막 기도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총장님, 임경철 총장님 함께 왔던 NK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안 보이고 물론 우리가 예배가 7시에 6시 반 7시에 있었습니다만은 NK들을 이끌고 온 우리 임경철 총장님 팀들은 거의 뭐 5시 전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기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총장님에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정중히 감사한다 하는 이러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번 자주 교제하고 싶은 그런 총장님이다. 또 캄보디아에서 온 우리 유선교사님, 또 안선교사님, 이분들이 또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요. 또 부산의 저희 누님, 누님을 가까이 두고도 갈 수 없어서 제가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매형한테 전화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기도만 해드리고 또 제가 이제 바로 선교지로 왔습니다. 이런 정말로 부지런해야 했던 3박 4일이었습니다. 각자의 준비위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참여한 40개국 여러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동의 현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한 자라는 이러한 성경의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의 역사를 해가 다른 사람에게 또 감동을 주는 거고, 또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또 감동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또 목사님들과 또 교사 다음 세대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감동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악한 자의 근세를 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양식, 영생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고 쉬고 물이 불이고 이렇게 등으로 또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읽고 사모하면서 듣고 사모하면서 지키는 자들에게 계시록 1장 3절에는 복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든 힘들지 않든 꽉 붙잡아야 돼요. 병이 들든 병이 안 들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영혼이 소생한다. 본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어요. 영혼을 소생케 하고라고 말했어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그것을 가리켜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거듭남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사람에게 영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영혼의 거듭남이 없으면 실로 불행하니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줄입니다. 여러분, 한 2, 3천만 원 매달마다 수요일 내는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네가 어저께 소천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돈은 계속해서 들어와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제 장례식에 또 쫓아가요. 저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우리가 죽음이 다가올 때 죽지 않으려고 발부동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병든 것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들음으로 영혼 소생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사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잘 준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우두는 자가 지혜로워진다고 했어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한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긍정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는 많으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그러나 말씀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된 지혜가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돈을 붙잡아야 돼요? 명예를 붙잡아야 돼요? 권력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여 더 깊고 높은 지혜를 얻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세 번째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저도 어저께 부산에서 의정부까지 운전하면서 오다가 쉬고 졸려가지고 그냥 하면서 이 서울까지 왔는데 한 7시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그냥 완전히 그냥 시신이 됐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온몸이 누구한테 야구방망이로 맞은 것처럼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주일날 또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또
오다가 오늘 여기 20명이 90세 할머니 온 가족들이 모인다 그래요. 들렸다가 또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왜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왜 문자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 수고했다고. 사실은 다른 분들이 많이 수고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정말로 감동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마음이 기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같이 정직하여 죄인된 인간을 마음을 막 찔려잖아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적하게 되면은 막 그냥 아프잖아요. 그죠? 칭찬을 해주면은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감동을 주는 사람이 이번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 총장님하고 감히 제가 그 어르신네하고 어떻게 독대를 해가 얘기하겠어요. 너무 훌륭한데. 그 총장님은요, 삼성으로 얘기하면 이건희 회장님이에요. 그 위치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 만나니까 너무나도 겸손하시고,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그분이 저의 멘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의 멘토가 한두 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이 손까지 막 다쳐가면서 막 준비했던 그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건유리아 교수님 외에 여러 교수님들을 봤을 때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용각 부총장님 비롯해가지고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 행동이, 모든 행동이 감동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쁨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 앞에 정말로 누군가가 찔러주면은, 칭찬을 해주면은 좋고, 또 지적을 해주면은 슬프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는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주의 하면서 그 기도 시간에는 그 기도가 정말로 뜨겁게 막 하나님의 나라 상달되는 그 기도, 선교사님들의, 그리고 찬양하는 사역자 강찬 목사님, 전주영 우리 집사님 사명 부를 때, 구선희 선교사 목사님 그 찬양할 때, 옛날에는 이분들이 찬양할 때 감동이 안 왔는데 요번 그 선교대회에서는 얼마나 감동의 역사가 오던지요. 제가 막 눈물이 나요. 그 외에 찬양팀들 한 명 한 명이 준비한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감동했어요. 그분들 통하여서도 마음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기쁨을 얻고, 강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메시지가 감동의 연속이었다. 이런 대회가 KWMI 제3회 선교대회였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가에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된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잖아요. 강사님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모두가 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참여한 사람들이 한 번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다 참여해가지고 그 순서가 빽빽한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 지켜본 현장의 사람으로서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전체 공동준비위원장이며 동원분과위원장이며 KWMI의 부회장으로서 유일한 남자 한 명이 부회장으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저는 이분들 다 나와가지고 인사하라고 할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인사만 하면 이제 다 헤어지는 그 시간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은 끝나고 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숨어있는 봉사들을 발굴해서 말레이시아의 배순종 선교사님을 발견하게, 또 필리핀의 배성기 선교사님을 발견하게, 또 필리핀의 신수영 선교사님을 발견하게, 또 박용석 선교사님, 뭐 이런 걸 거론할 수 없어요. 안익현 선교사님, 하은혜 선교사님, 그리고 영구의 김경양 회장님, 심미연 선교사님, 저쪽에 잠비아의 심리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스쳐가는 사람들, 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마지막으로 제가 봤습니다. 네 번째는 눈이 밝아진다. 정욕과 죄악의 관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밝은 영안이라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내세의 그 축복은 똑똑히 볼 수 있는 그 신령한 눈이 떠져야 순결하게 살고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어 평안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잃었던 시력을 찾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돼지는 구정물만 쳐다보지만은 순결한 양은 그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3절에 요약하면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힘써야 돼요. 위의 것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권사님 팀들이 5시에서 6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선교대를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한 거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 만문을 활짝 열고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 현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는 정말로 수고한 자들에게 30대, 60대, 100배의 축복을 저는 해주리라 믿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배우고 지켜야 할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된 이 말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꽉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못했지만은 혹시 제가 감동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2탄으로 다음 주에 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날씨도 좋았는지 몰라요. 또 미디어 팀의 임동재 팀, 그 팀들 막 피곤함을 이끌고 유튜브로 내보내고 줌으로 내보내고 또 정말로 피곤한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줬어요. 또 선교사님들을 이름도 또 빛도 없이 막 그냥 차로 이렇게 모시고 온 분들, 또 선교 열전에 대하여서 숨어서 봉사한 선교사님들, 그 이용남 선교사님 대단하신 분. 또 감동을 준 분들, 애터미의 윤영성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또 선물을 갖다가 한 2천만 원 이상을 또 보내고 본죽에, 본죽에서 또 우산을 선물하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가 또 선물하고 옷걸이를 가져가 선물하십니다. 또 막 세밀하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 이것저것을 주신 여러분들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가 좀 적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감동을 주세요.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자녀에게 감동을 주고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고 성도와 성도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